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오늘 4장의 이야기는 어제 3장과 바로 이어집니다. 날때부터 불구였던 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었고 고침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로 어제 3장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사두개인, 성전 당국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등등 리더라 할 수 있는 모든 부류가 다 등장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심지어 잡아서 가두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적개심 앞에서 사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세상 앞에서 교회가 처한 상황과 연이어서 과연 초대교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담대함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들의 답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처세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들의 용기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방법론이나 교훈을 일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도들이 그 교회가 외치고 선포하고 변호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더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한결같이 전하는 말씀의 공통점은 이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우리는 그 답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들로 하여금 알려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이토록 고집스럽게 복음을 택했던 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의 경험이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굉장히 큰 병을 앓고 있는데도 스스로는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한마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마도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훌륭한 의사를 모셔놓고 그 사람에게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알려주고 그분의 소견을, 그분의 의견을 들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 한마디 말입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다라는 이 꼭 필요한 메시지가 비난이 아니라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말을 한 분이 누구보다 뛰어난 정말 훌륭한 의사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는 바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위협을 겪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동료들과 교회로서 다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교회에 공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뱉은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여러분,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의 최고 권세 앞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협박당했지만 교회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림 없이 그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올바로 찾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흩어져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여서는 그간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런 그들이, 그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는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요. 이번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답으로 삼아서 치열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그 정답 되신 주님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금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서 정답 되신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와 장소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우리의 정체, 바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